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허락하는지라.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해가 시작하면서 각 일터에서는 시무식을 합니다. 발령을 받아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자리이지만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무식을 한 곳이 있습니다. 지난 1일자로 특례시가 된 화성 특례시청입니다. 지난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있었던 시무식에서 정명근 시장은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년 화성 특례시 비전을 밝혔습니다. 사실 안산시가 시가 되면서 화성은 진짜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화성군이었는데 안산시보다도 훨씬 더 빨리 먼저 특례시가 됐어요. 정 시장은 좋은 성장, 희망 가득, 평생 누림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면서 화성 테크노폴 완성, 균형감 있는 직, 주, 락 도시 완성,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AI 도시 구축 등 한마디로 한평생 살기 좋은 특례시를 만들도록 모든 분야의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멋집니다. 화성 특례시장의 꿈이에요. 그가 시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분명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엔 그의 임기가 너무 짧아요. 이제 1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그가 특별한 잘못이 없어서 재임한다고 하더라도 5년 반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한 분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사회복지가 시작된 게 40년인데요. 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 시장의 임기가 1년 반, 많이 5년 반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5년 반이 될런지 1년 반이 될도 1년 반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면서 새 목표를 세우고 새 각오로 출발하는 그가 참 멋있습니다.
화성 시민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가졌었어요. 잠깐 가졌었어요. 영화, 이게 파앤드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2년도 작품이에요.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먼이 주연을 했는데, 이 내용은 두 연인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1892년 아일랜드가, 그 아일랜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해 거기 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 막내 아들과 지주의 딸이 서로 만나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땅을 준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얻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나온 대표적인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제목이 Far and Away, 그냥 한글로 읽으면 Far and Away잖아요. Far and Away. 그 뜻은 멀고 먼입니다. 멀고 먼.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멀고 먼 여정을 잘 참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여운을 줍니다. 멀고 먼. 그 여운은 또 그 꿈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는가, 올바른 것이었는가에 따라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도록 합니다. 화성 특례시의 정명근 시장의 꿈은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멋있습니다. 그보다 더 멋있는 꿈을 꾸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한 때부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류가 구원받을 날을 꿈꾸고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시무식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집례하는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요한에게 우리가 같이 하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요리만 배우면서 1년 반을 지내다가 생계에 이제 쫓기게 되어서 열심 하나만 가지고 찾아간 곳이 계란업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해야 할 파트의 선배들이 일을 안 가르쳐 줍니다. 뭘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본체만 제하여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뭘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뭘 시키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치껏 보고 그냥 따라하면서 2주가 지나니까 한마디 말도 없던 선배들이 이제 일하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훨씬 쉽고 능률도 좋은 거예요. 진작에 좀 그렇게 가르쳐 주지 그랬냐고 했더니 일이 힘드니까 2, 3일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왔는데 나이도 지들보다 많지, 몸도 호리호리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분명 하루 이틀 일하다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가르쳐 줬대요. 근데 2주를 지켜보고 2주를 보니까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일하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요령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열정의 힘이 보태지면서 최대 매출을 올리는 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선배들이 잘 가르쳐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는다는 것은 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누워서 땡가땡가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짐 또한 쉽고 가볍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루고 계시는 꿈을 함께 이루는 것이에요.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산골짜기로 이사한 그해 2009년 3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시골 학교 입학생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나하나에게 다 학용품을 선물로 줘요. 그러면서 잘하도록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이제 앞으로 입학해서 얼마나 잘할까 하는 그러한 걱정 반 기대 반을 가지고 아이들을 쳐다보지요. 그 걱정과 기대는 첫 학부모 상담 때도 그리고 첫 공개 수업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잘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비로소 안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해에 1월 달에 거기를 이사 갔어요. 부임하면서 이사 갔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우리 아이도 우리도 모르잖아요, 전혀. 거기서 자라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저희는 뉴집 아이인데? 저희는 뉴집 아이인데 이렇게 모든 걸 잘하나? 성적도 좋고,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항상 인사도 잘하고, 밝게 웃고, 또 저 집 아이가, 저 집이,
뉘지바이레 할 때마다 저는 저 애가 내 딸, 내 아들이요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아, 저 아이가 내 딸이고, 아, 저 애가 내 아들이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유치원을, 참 복된 유치원을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셋 다 그냥 학교에서 그냥 주목받게 성적도 좋고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었고, 저는 어깨에 힘을 주고 학교를 다녔는데 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저 애가 내 딸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무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시무식, 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시무식이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세례잖아요. 근데 이 세례를 받는데 이 시무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자 요한이 당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말을 하고 세례를 받는 그 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잖아요. 네 집 아들이래? 아, 내 아들이요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